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And fed you in the wilderness with manna that your ancestors did not know, to humble you and to test you, and in the end to do you good, and in the end to do you good. Deuteronomy chapter 8 verse 16.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자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광야의 힘든 길을 걷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는데 만나와 축복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도 오늘 말씀에서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신 것이 광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가 아니라 초점이 만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낮추심과 시험하심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인 3절에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이라고 구체적으로 만나에 대해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것일까요?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흉년만 오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 자체가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6일 동안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6일째는 7일째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틀분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도 어기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고 7일째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밖에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히브리 말로 미츠바, 다시 말해 율법을 말합니다. 법도는 미시파트, 다시 말해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규례는 하위 규칙,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례는 우리나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적인 효력 있는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이와 같이 완벽한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서부터 실패할 것이었습니다.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그 성 주위를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해야만 복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길로 걷는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 신입니다. 순종하면 좋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적당히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세상 신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만나를 가지고 순종 훈련한 것이 너무 어린아이 다루듯 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순종을 훈련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지금 내가 겪는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순종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다는 의미이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누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일상에서 받는 작은 순종의 훈련을 충실하게 받게 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순종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말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순종의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